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역대상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시점, 특히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부터 43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역대기를 상하를 기록했을까? 포로지에 있다가 돌아온 자들, 세계는 변동이 생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가운데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귀환을 해옵니다. 1차, 2차, 3차. 이러한 가운데 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세계 정세는 단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유다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땅은 옛날보다 피폐해져 있는, 그리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회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역대기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는 오늘 1장부터 9장에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이들의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여러분은 과거 다윗 때와 솔로몬 때 번성했던 것처럼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지럽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이번 주에 전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번창함과 그리고 솔로몬의 번창함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세웠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오늘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신 성령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오늘 꼭 잊지 마시고 새 언약 백성,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예배, 오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로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여러분, 지금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노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아담은 누구를 낳습니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셋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태어나자 여러분, 그때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이 자리에 아담, 셋, 에노스, 이들은 선택받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게난, 마할랄라, 야렛,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이 땅에 에녹은 살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더 나아가 봅니다. 거기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노아가 등장합니다. 지금 노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물 심판에서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는 술을 먹고 죄에서 빨개 벗은 상태에서 누워 있었죠. 그것을 함이 보고 형제들이 가서 알렸죠. 그때 노아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술 취해서 범죄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6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방주를 예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그는 심판을 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또 쌉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9장에서 언약을 맺되 이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9장 11절에 말합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에게 이제는 물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가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고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계보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셋을 아담에게 주시고 거기서 에노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계통에서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 때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구원을 계획한 대로 끌고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권적인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야벳의 자손은 줄칩니다. 야벳의 자손은 가면 노아가 4절에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야벳의 자손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 그 다음에 8절에 함의 자손은 또 줄칩니다. 이제 함의 자손이 거기서부터 계속 등장해서 16절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함의 후손입니다. 니므롯을 낳았다.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여러분, 첫 영걸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결은 장사, 용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0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0장의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0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
6절에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8절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장사란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아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시날 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은 세상의 영걸로서 정말로 그는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국을 만드는 이 니므롯, 세상에서는 영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영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영걸들은 이따 우리가 후반부에 보겠지만 왕들이 등장하는데 에돔 땅의 왕들 다 죽었다. 다 떠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뛰어난 힘 있는 군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많은 돈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되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17절에 셈 자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셈 자손이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셈 자손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에 다시 요약하기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후,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셈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했던 셈 자손들에 대한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우리가 창세기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창세기 9장에서 거기 보면 26절이 있습니다. 26절에서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이제 가나안을 여기 저주했습니다. 26절. 그러면서 또 이르되 26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셈.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시 봅니다. 27절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창세기 17장 5절에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번성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큰 언약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역사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로서 월경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장차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만드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미리 맛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역대기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정체성, 나는 예수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에녹이 누렸고 노아가 누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러면서 거기 이삭은 좀 이따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줄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31절까지. 그 다음 32절.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그두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후처로 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그두라도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난 자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이더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인 것처럼 에서라고 거짓말했던 사람. 거짓말했던 사람. 더 나아가 여러분, 그는 장자권에 관심이 있어서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름이 바뀌기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 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고 속이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집을 떠납니다. 그때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 돌베고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은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구별합니다. 그는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엔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이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막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 어렵고 힘듭니다. 야곱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임금을 착취당하고 거짓 말을 통하여 그는 속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는 때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포로지에 돌아와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합시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완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아들은 줄칩니다. 35절에 에서의 아들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42절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백성, 이건 오직 은혜입니다. 에서는 그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미 구약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도 구원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가나안 족속임에도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에서는 이렇게 여기 언약 백성의 반열위에 그 후손들은 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43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왕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요. 벨라는 죽음에,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대의 아들 요압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요압이 거기 죽었다. 벨라가 죽었다. 그래서 대신해서 왕이 생겼다. 이 45절, 요압이 죽음에 대신해서 후삼이 왕이 됐다. 43절, 후삼이 죽음에 계속 나옵니다. 줄칩니다. 하닷이 왕이 됐다. 또 47절, 하닷이 죽음에 또 줄칩니다. 다른 왕 샤물라가 등장합니다. 샤물라가 죽음에 또한 다른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죽음에 또한 바알하단이 등장합니다. 바알하단이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닷이 51절 죽음에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 족장은 이러하니 족장이 또 나옵니다. 딥나 족장, 얄라 족장, 에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왕들이 죽었고 족장들도 죽었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왕이랄지라도 다 죽었다. 세상에 힘있게 말했던 떵떵댔던 대통령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살아. 죄의 삭은 사망. 그래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다인 양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복에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귀한 자란 말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 이러한 모든 것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지난주 빌립보서 큐티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왜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 썩어질 몸, 이제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입었던 부활체를 우리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놀라운 은혜, 내 정체성을 꼭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말하고 있어. 너는 천국 시민이야. 빌립보서 3장이 말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그 증거를 드러냅시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즐거움을 통하여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천국 식구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며 오늘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들어오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들어와 같이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불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 붙들고 사는 우리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